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고 조각목을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종이 불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드시니 금전을 할 때는 실을 꿰주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전승계 위에 숫제소 맞은편 그 전승계 앞에 있는 기장상에 두라. 그 숫제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삭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불 때에 살을 쓰니 이 향은 너희가 이대로 여호와 앞에 간직을 잘시며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두지 말며 전제에 숯을 붓지 말며 아론이 열의 한 번씩 향단으로 위하여 속죄하되 숫제에 열의 한 번씩 그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을 여호와 앞에서 드리고로 하노라. 네. 자, 오늘 이 말씀 읽었던 분 번제 분향단이죠. 분향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어지는 설교를 잘 이어서 드려야 되는데, 자, 그림으로 오는 게 훨씬 빠르겠죠. 우리 그림 한번 띄워줄까요? 예,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지금 이렇게 뭐 조각목으로 만들고 채 뭐 이렇게 각뿔 이렇게 상면 지붕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게 이제 향로죠, 향로. 자, 지난번에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봤죠. 예. 기억나시나요? 예, 이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 그래서 기도의 향연이잖아요. 기도의 향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 확인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실체가 그런 말이에요. 저 분향단이라는 하나의 모양,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 성취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난주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거고, 오늘은 이 분향단이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향연이라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통해서 사실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막에 분향단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기도가 뭔가? 기도 모르는 사람은 못 있겠어요. 기도는 모두가 다 알지만 어떤 종교든, 아니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소원을 자기한테 빌든 아니면은 뭐 하늘에 빌든 뭐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든 산신령에게 빌든 하여튼 뭐 모든 사람이 기도하죠. 기도는 자기 소원이니까. 그러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고 또 자기의 바람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의 어떤 형태나 기도의 모양을 취하지는 않으려 할지라도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종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도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분향자를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기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내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내가 좀 불편한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사실 드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엄청난 기도를 다 드렸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도 찾을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들을 기도가 없다면 그 모양이나 형식이나 의식이나 뭐 그러한 가운을 입든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불편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음 주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지금 세상,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 심지어 여러분도 물론 내가 원한 대로 되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이제 역사 만약에 두 민족이 전쟁을 해. 네? 이쪽 병사들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기해 달라고. 그럼 이쪽 병사들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맞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한편의 기도 응답이잖아요. 한쪽에. 맞습니까? 맞죠? 특별히 과거로 갈수록 더욱더 종교성이 강했기 때문에 과거로 갈수록 더욱더 세계는 기도의 결과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21세기라 그래서 기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즉 기도가 없다는 건 소원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 중에 자기의 바램과 소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가 기도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바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 세상은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분명히 같은 현장에서 누군가 기도했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 오르니까 조금 멀어진 것 같은데 소원이라든가 봐요. 소원.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소원 똑같을걸? 학생이기 때문에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학생이라는 상황 속에서 공부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바람과 소원이 있을까요?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요? 오늘 수능 발표하는데 누군가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수능 기도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기도했든 안 했든 소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종교적인 형식을 빌리면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네? 한편에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무슨 기도의 결과가 오늘이에요 할지 모르지만 다른 편에서는 분명히 그 다른 편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하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러분의 삶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소원과 바람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하여튼 둘 중 하나지만 그 결과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되어진 속에라면 확실하죠, 더욱더. 여러분, 세상에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소원을 비는데 세상은 어때요? 살기 좋아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나요? 평화롭습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우리나라. 새벽부터 기도하고 옛날에는 뭐 철학기도도 하고 난리였죠. 그런 우리나라가 살기만 좋아졌지. 그런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좋아진 부분도 있죠. 없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예요. 역대 계속. 부동의 1위.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지만 출산율 최저의 1위. 이런 나라가 도대체 없거든요.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이런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그건 우리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뭘로 기도한 거예요? 분명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는 다니는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결과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뭘까? 기도는 다 좋은 걸까요? 사진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여.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상관이 없어. 기도한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그냥 기도하면 다 좋은 기도일까요? 기도하면 누구든 이슬람에서 기도하든 불교 기도하든 무신론자가 기도하든 무당이 기도하든 기도하는 모습 보면 다 좋은가요? 기도는 다 거룩한가요? 기도라는 어떤 거는 정말로 이 고결한가요? 나쁜 기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기도가 아니고 나쁜 기도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 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도가 뭔지, 이 분향단은 유사한 또 하나의 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성막에는 제단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분향단이라고 그랬어요. 예. 번제단은 성전 뜰에 우리가 한번 띄워줘 봐요. 봤죠? 예. 번제단. 모양도 유사해요. 진짜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분향단이 같은 본질이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지금 모양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분향단을 바꿔주세요. 좀 번제단이 그러니까 이 분향단하고 번제단은 성전 뜰에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하고 밖에 있는 번제단하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하고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분향단의 이 불씨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분향단의 이 불은 번제단에 재물을 태우고 이거 원래 이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씨가 분향단의 불씨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밖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분향단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은 똑같아요, 사실은. 불이 같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였다가 불이 나와서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분향단의 향을 끊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서 아침이 되면 이제 등잔대 불은 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이제 살리는데 불을 하는데 다른 불을 들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이 아니니까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거 뭘 말해요? 우리가 다른 불로 향을 사르다가 분향단에서 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기도가 다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로 태워버리는데 분향단에 향하는 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도가 좋은 기도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번 7번에 걸쳐서 사실은 공부했어요. 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 번제단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번제단은 목사 좀 봐봐. 떠들지 말고. 번제단은 변화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옆 사람을 위해서 떠들면 안 돼. 혼자 나가서 떠들고. 오케이? 옆 사람이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단은 변화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변화가 뭡니까? 이 육체의 재물이 불에 타서 연기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재물이 제단에 올라가서 불이 내려서 태워서 그거를 다 태워버리고 연기로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변화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번제단에서 살코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고기라고 좀 그렇지만 이 살덩어리가 올라가요. 그것이 불에 태워져서 만질 수 없는 연기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연기가 사실은 분향단의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불에 타서 이 불로 타버리고 다 타버리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사라져서 연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이 분향단의 하늘 성소의 분향단의 향이 된단 말이에요. 향. 그래서 변화의 장소로 했던 거예요. 변화의 장소. 자, 이걸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기도의 기도. 기도를 말해요. 우리의 기도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의 기도가 있고, 이걸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래요. 성전 뜰만 밟고, 즉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고 그냥 가버리는 기도가 있고, 거기서 진짜로 성소 안으로 들어간 분향단의 이 향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즉, 이 번제단에서의 기도는 우리 육신의 재물이, 죄를 대신하여 죽은 재물이 거기에서 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우리가 태워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가 태워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 그게 육신의 기도라고 그래요. 육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번제단에서 태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서의 분향의 향기는 그거는 육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향단에서는 내가 내 육신이 바라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인간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세상에서 요구한 것들 다 이루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번제단에서 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 버리면 그가 가지고 그러한 세상적인, 즉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는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원, 바램, 그러한 것들이 번제단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진 사람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가 드려지는 거죠. 거기에는 전혀 성소는 하늘 성소니까 땅의 기도가 아니죠. 하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분향단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 기도한다고 좋은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려요. 그거를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처럼 다른 불을 다른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은 태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듣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 이걸 배우는 거예요. 번제단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에 완전히 내가 연합하여서 거기서 변화되지 않으면 성소의 기도까지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온 세계가 열렬히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고 더 어렵고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의 소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원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이 분향단까지 간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와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이 세속적인 기도를, 이방인들이 찾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지옥 같은 거죠. 여러분이 경쟁을 해.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비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니까 점점 세상은 이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걸 차지해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경쟁에서 밀려나야 되고, 누군가는 비참하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기도가 이 수십 년, 아니 수천 년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맞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거기에 우리도 일조한 겁니다. 예수님 사람도.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내용이 저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면. 그렇잖아요. 사찰 가서 삼천배하는 사람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경쟁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 원하는 것들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고기만 드리고 가버려요. 번제단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정말로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이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원함들이 불로 태워져 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로 성소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누군가는 손에 왕자 쓰고 나오는데 상대편에서는 다른가요? 표시만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왕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물질이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농사꾼은 농사가 잘 되고 노동자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사업자는 다 그것들이 다 그 부인들은 그 가서 빌고 뭐 아니면 본인들이 빌든가 자녀들이 빌든가 다 빌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군가는 피 흘림을 당할 때요, 이거. 누군가는 낙오될 거고, 누군가는 거기서 정말 실패할 거고, 누군가는 거기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과 바람들이. 인간의 욕망이. 그게 인간의 욕망이 기도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의 책임이에요. 참 나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의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향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구약의 이 배경 갖고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니까. 번제단에 어릴 때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러한 배경 가지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나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번제단은 죽음의 향기입니다. 성전 뜰에서는. 성전 뜰은 죽음의 향기예요. 그러나 성소 안에 분향단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기서 죽어야 성소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못 들어와요.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연합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의 죽음의 기도예요. 그것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거예요. 만일 정말 우리가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분향단의 기도를 했다면 세상은 진짜로 살기 좋고 평화롭고 정말 하늘 위의 삶처럼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성전 뜰만 밟고 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는 갈라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내 탐심과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것이 완전히 내려놔지고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과 나의 어떤 육신의 소망들이 다 내려놔지고 그런 사람, 그래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분향단이 향기롭다 그래요. 향기로운 기도가 향연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그냥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단 말이에요. 그때 뭔 소리죠? 그때 이 분향단의 그
연기가 사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가 지성소에 가득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죄소 위에 이 분향단의 연기가 가득 덮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기도가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퍼런 의, 공의, 언약궤를 이 기도의 향기가 딱 덮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던 한 가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성소에 있는 만나 항아리가 성소의 눈에 보이는 진설병 테이블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에 있는 살구나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성소의 등잔대와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가 언약궤였죠. 언약궤가,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세하게, 언약궤가 분향단과 연관되어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의를 덮느냐, 덮은 사람은 살아요. 분향단의 기도의 연기가 언약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덮으면 그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분향들의 향기가 덮지 못하면 공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생사예요, 생사. 예? 성도들의 기도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분향단이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두려운지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분향단의 향이 자욱하게 그렇게 그 지성소에 덮습니다. 그거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 버리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그가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놀라면서 충격을 하면서 오라 나는 망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그는 죽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니 그가 정결케 되었다. 이거는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숯불을 그에게 대니까 그게 정결케 되어서 그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왔는데 번제단을 잊어버린 거겠죠. 번제단을 통한 자기 어떤 더러움과 입술의 더러움들을 그대로 가지고 성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자 그는 나여 죽었다, 나여 망하였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제단 숯불을 대서 그를 죽인 겁니다. 사실은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가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죽고 사냐 뭐 그렇게 볼 줄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구약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9절 봐볼까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렇죠. 봐봐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는 번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분향단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번제단에서는 죽음의 향기가 나오잖아요. 분향단은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번제나 소제 드리지 말라. 예. 분향단에서는 이미 번제단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죽은 자가 정결케 되어서 송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누구도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나쁜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 분향단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배우고 나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점점 세상이 더 어지럽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여인 만만할지 모르겠지만 심각할지도 몰라요. 이건 겁주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진리가 뭐고 말씀이 뭔지를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단에 절대로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쭉 한번 봐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